오늘은 오늘 먹을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이게 원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주기도문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당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하나님 편을 위한 기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네, 아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는 맨 끝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와 함께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찬양과 경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찬양과 함께 찬양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청원에 해당되는 기도는 딱 하나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뜬구름 잡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육체적인 삶, 일상적인 그러한 실제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원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원론.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단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원론이었어요. 영혼은 거룩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플라톤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데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는 거룩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현상계, 물질계는 악하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또 장소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다. 이런 논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육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일상생활, 세상 밖으로 나가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이 없이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완전하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뜬구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면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 사람은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이 좋은 아내라면 힘들어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직장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고 실제 생활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양식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절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이죠. 오늘 필요한 양식. 자, 이거는 현대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 오늘 필요한 돈.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1년치를 왕창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양식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간 땅은 광야라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죠. 자, 꼼짝없이 굶어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만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당 욕심내지 말고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둬들여라. 그리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 22리터입니다. 1리터짜리 우유 큰 거 있잖아요. 그거 22개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정도면 하루 충분히 먹고 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음날 내가 또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만나도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엄청 쌓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냄새를 피우는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엄청 큰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시고 평안히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여기 잘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쌓는 거예요. 쌓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쌓게 되는 삶.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불안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는 1년치 양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팍 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염려 없이 좀 살기를 우리가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감사를 몰라요.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출을 하기를 원해요. 엄청난 재산을 받아서 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세 다 탕진하고 굶어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국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여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을 주인이 돼서 매일매일 뭐 이렇게 찔끔찔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쓸 이유가 뭐가 있냐? 좀 마음껏 창고에 넣고 편안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걱정 없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안정된 내일,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하면서 계속해서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쉼이 없어요. 계속해서 쌓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좀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정작 주인이 되고 보니까 쌓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일의 노예된 삶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쉼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를 찾는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이게 잘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줄인 것을 채우시는 분이 되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첫날 배운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아빠, 하늘 아빠가 이제부터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 아빠가 계시는데 그 아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아빠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아빠에게 구할 수 있고, 구할 때 그 아빠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얼마만큼이 일용할 양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얼마만큼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살아간 사람은 또 원하는 게, 양식이라는 게 기준이 또 적을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너무 많게 되면, 인간인지라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중세교회는 예수의 이름은 없고 돈만 많았어요. 타락했습니다.
반면에 너무 없어서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얼만큼 필요한지 여기 여전히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또 하나 좀 생각할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재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재물이 적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투자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가한 형제들이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이제 도와줬어요. 도와준 형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나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본인들은 그것 가지고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제 보조에 둔 돈 외에 나머지는 또 카드로 막 긁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죠. 우리가 뭐 쓰던 가락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다가 갑자기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도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또 저 사람은 저런데, 비교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자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가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지를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데이터로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하기 전에는 막막하지만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욕심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방향키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힐 때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잃게 되고 욕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기도 응답.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제가 보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자기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냐 보면, 이제 처음 믿은, 이제 막 열심을 내는 그분에게 막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 이걸 위해 기도해줘,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려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분에게 기도 부탁하시면 응답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응답을 잘 해주시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소한 것 잘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점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 들어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응답 안 해주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더 깊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 얘기는 뭐 가끔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책에 있는 조지 뮬러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에게 사업을 하는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찾아왔어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님의 길로 걷고 싶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극복하기 힘든 환경에, 장애에 가로막혀 자꾸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가 그 형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4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그 형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 아내와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고 힘들면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가 믿는 분이라면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기도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자, 세 번째는 뭐냐?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라.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해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수입이 많든 적든 일주일 단위로 이윤 가운데 일정 금액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 떼어 놓으라. 아마 이 형제가 뭐 헌금 생활이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매일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꼭 사업을 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4가지를 조언한 다음에 매달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사업을 극복하고 이제 번창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죠, 그죠? 네. 총수익에 한 해 동안 총수익의 4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40%가 별로 안 큰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 원어에 보면 오늘 먹을 우리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우리의 양식.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우리를 돌보는 삶입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고아와 과부와 너희 중에 거주하는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른 곳에서 정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로마에 있거나 뭐 아니면 갈라디아에 있거나 아니면 뭐 유럽에 있거나 상관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어떤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어요.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갑자기 몰려서 그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성도들이 그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안에 필요들을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뭐 미미하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를 후원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가까운 초등학교 한 곳을 지정해서 다문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이렇게 그 신문 아이들 그 신문을 가지고 배우는 게 있나 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신문값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해요. 항상 이 부분에 참 마음이 걸립니다. 더 많이 좀 후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 뭐 근근히 살아가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을 이렇게 섬긴다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일평생의 양식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일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하는 태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아빠,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네.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어.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하나 할 텐데요.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